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두 자매만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두 자매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니가 중국에서 돈을 벌다가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고, 이 언니는 이 대한민국에서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브로커를 샀어요. 그리고 이 동생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중국 지역에서 한 여관에서 드디어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방송에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3일 동안을 이 언니가 동생을 향하여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나와 함께 남조선으로 가자. 너는 속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조선이 가난하지 않단다. 나와 함께 남조선으로 가자. 이렇게 3일 동안 설득했는데도 이 동생은 끝내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한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북한에 어떤 친척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바로 한국으로 가면 되는데도 이 동생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언니가 사상으로 흔들려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동생을 보면서 이 언니는 눈물이 흘려지게 되고요. 얼마나 이것이 사상적으로 다른 것이 얼마나 이 두 자매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뇌는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세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뇌는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부모도 형제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종교의 세뇌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은 이단은 이런 세뇌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불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와 연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폐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책을만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이후의 단추를 아무리 바로 끼워도 다 잘못된 것이죠. 이단은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나머지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단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단추들도 다시 바르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안식일 교회가 특히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첫 단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안식일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이단은 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자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단에 소속돼야만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안식일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바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졌고 자신들만이 남은 자손이니까 얼마나 신앙에 교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율법에 매여 있게 되고요, 자신들만이 지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식일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교회가 유대교의 모습, 이단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저는 안식일교회에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뇌 속에서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화이트부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쓴 예언의 시인에 세뇌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피폐하게 됩니다. 안식일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중에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참 불쌍한 것은 신앙심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정말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영도자를 만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의 실태가 재림교회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도 참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재림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동료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안산흥 증인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안식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우리를 그 이단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그 안식일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안산흥 증인회 같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런 완벽한 이단을 우리들과 비교하느냐고. 여러분, 놀랍게도 안산흥 증인회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는 별로 안 오지만은 안식일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안산흥 증인회로 많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이 두 교단은 분명한 이단인데 이 두 교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안산흥 증인회의 한 카페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 저작권 문제로 문제가 될까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산홍 증인회의 한 카페예요. 여러분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카페에서 한 설교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없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소중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시대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14만 4천이 나와요.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위의 말씀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끈을 목숨보다도 귀히 여겨 끝까지 부여잡은 자들입니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들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건 안산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안산홍을 끝까지 굳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이었기에 이들이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14만 4천. 자, 이렇게 설교 내려가니까 거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뭐라고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니 성경 속의 예언의 인물이네요. 끝까지 지켜서 꼭 마지막 구원받을 백성으로 남아야겠어요. 여기 예언된 인물이라는 건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택하신 백성, 여인의 남은 자손이죠 하면서 웃음이 나오고, 또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 소망하는 그날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계약 파기와도 같은 거네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적 관계인 계명과 언약, 세상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천국 가게 된다는 소망으로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모든 이들과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특권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사망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도 고난도 따르지만 어린 양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고난은 2000년 전 사도들과 현재 우리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과정이네요. 안산홍 증인에도 핍박받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특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분명한 이단의 길을 겪고 가면서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주장할까요? 그것은 안산홍 증인회와 안식일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수많은 개신교회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다고요?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사령 증인회나 안식일교회는 이것을 절대적 십계명으로 보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진실한 남은 자손이고 사단이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여기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든 개신교회를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 부인이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썼다고 하는 증언보감 3권 23페이지 제41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구절을 안식일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말을 보게 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들을 증오하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결심한다. 하나님의 표징 또는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곳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표징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이다. 네,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이와 반대로 일요일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보다 먼저 너와 나의 표징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도 하나님의 인입니까? 아니에요. 표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표징이 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내주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표징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성경 공부는 똑같은데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이단은 말씀, 성경 말씀의 문맥을 따르지 않고 단어를 따라갑니다. 이단은요, 성경의 문맥을 따르지 않고 그 단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도 표징이라는 말과 그리고 인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인에 나와서 앞뒤 구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약 성경의 표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그 마이크 나옵니까? 네, 그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절에 나오는 모든 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나오니까 다른 것도 씨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의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 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고 자, 씨는 말씀이지요 하면서 다음 구절을 끌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신천지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짐승의 씨는 거짓 말씀을 가진 사단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고 일반 교회는 거짓 말씀을 가진 사단의 백성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씨가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바벨론의 공격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남방의 애굽에 말과 말병거를 가지고 있는 애굽에 요청을 해서 그들을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이 늘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렇죠. 네, 분명히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씨를 뿌려서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은 죽고 끌려가고 사라지지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 어디? 시가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수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성경 공부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믿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씨라는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실교회가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실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무조건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이 무너지면은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흔들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조건 십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기가 쉬워요. 이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 하나만 아무거나 깔고 검색을 해보면 그 단어가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고 그 다음 몇 번 나오는지도 다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몇 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의 앱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딱 쳐보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와요. 그것도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구절에 돌판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 그럼 그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땐 십계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걸 구별할 때는 언제나 돌판이라는 것이 그 구절에 같이 나온다고요. 자, 성경에 십계명이라고 나오는 그 구절 3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기 십계명이 나오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거기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썼다 그랬죠. 반드시 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른 계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이 3번 딱 나오는데 그 구절은 언제나 돌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네,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반드시 십계명이라는 말에는 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교회나 안산홍 증인의 이 안식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십계명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466, 엘렌 G 화이트이 쓴
안식일 교인들이 보는 각시대 대쟁투 466페이지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25절은 성경절이고 그 전에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고는 증거 구절로 야고보서 1장 25절과 야고보서 2장 8절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각시대 대쟁투 466 화이트부인이 쓴 것만 보면 정말 사도 야고보가 죽은 뒤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여기 온전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까, 여러분? 자, 제가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고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돌판이라는 말이 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온전한 율법이 과연 십계명일까요?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행함이 과연 십계명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행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이 율법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 안식일교회 성도님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고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그 15절부터 16절에 어디에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이 행함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뜻이죠.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아까 각시대 대쟁투 466페이지에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십계명을 최고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8절을 예를 들었어요. 자, 과연 이 십계명이 최고한 법이고 야고보서 2장 8절이 그걸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이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까? 이 구절이 그런 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2부에서 설교를 하겠지만은 십계명이 얼마나 하위법이고 가장 최고의 밑에 있는 법인지 제가 설명합니다.
가장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지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 이렇게 성경을 자기의 자의대로 자기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풀이를 해버리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자의로 풀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 왜 사람들이 억지로 풉니까? 그 말씀의 뜻을 가리우고 자기 식대로 그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풀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부터 유대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거를 흔드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부에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과연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무조건 십계명이라는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의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